제목으로 말씀 전갈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실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목사님께서 정자 밑에서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천국을 어떻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던 한 어르신이 이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론이죠. 천국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천국은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정말 평화롭고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면은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재치 있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요, 한번 가면은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직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그렇군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오랫동안 소식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다? 좋고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금방금방 응답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응답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올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을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얼마 동안요?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 깜깜무소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었을까 이겁니다. 그에게 과연 희소식이 되었을까 이거죠.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 그 침묵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오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 13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이 17장인데요. 17장 바로 앞장이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16절인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86세였어요. 86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는 16장이 끝나요. 17장 넘어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나오는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자, 99세에 나타납니다. 자, 99세에서 86세를 빼면 몇 년? 13년. 그죠? 13년. 이 13년 동안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침묵의 기간, 그때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요. 이게 묵상을 하면은 이게 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이게 한번 궁금해지는데 묵상 없이 그냥 읽어가면은 그냥 읽어간 거예요. 그런 거죠. 묵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도 한번 되어보고 또 아브라함 입장도 한번 되어보고. 왜 하나님은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을까? 거꾸로 아브라함은 23년 동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이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13년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어쩌면은 징계의 기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징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 했거든요. 내가 내게서 날 씨를 주겠다. 내게서 날 자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해주겠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하가를 받아들였잖아요. 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더라면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잔치 벌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14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죠. 이스마엘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은 거꾸로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노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쨌든 아들이 생겨났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첩의 몸이지만 남자 입장에서 아들을 얻었으면은 그것도 86세에 얻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그때 안 얻어봐가 잘 모르겠다. 좋겠죠.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도 없었는데 86세에 어떻게 했든 간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입이 어떻게 해요? 걸렸겠죠. 근데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사례 때문에. 본처가 있잖아요. 본처가 있지만은 좋아도 좋은 표시를 낼 수 없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만약 그거 없이 아브라함이 막 희희낙낙 그랬다면은 그는 진짜 어떤 뭐가 없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엄연히 자기 본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3년의 기간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자숙하는 시간, 자성하는 시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도 모자라서 13년이 되었어요. 나이가 100살에서 한 살 모자라는 99세, 참 엄청난 나이입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99세까지 기다렸던 아브라함,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즉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기다리시겠습니까? 물어보실래요?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리시겠어요? 자신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늙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력도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기억마저 희미해지는 게 마찬가지죠. 정말 치매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은혜겠죠. 그런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늙으면 뭐가 된다? 애가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이 나이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는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이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건 절대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13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아브라함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그렇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따라해 볼까요? 같이 시작.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침묵하는 기간을 기다리는 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은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한 적 없었느냐 하는 거죠. 단 한 번도. 만일 그랬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생각을 고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침묵을 깨고 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굉장히 센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13년 만에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정말 오랜만이지, 너 많이 기다렸지, 그동안 너 많이 진짜 애간장 탔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늦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택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13년 만에 오셔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게 뭐냐면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타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밈이란 말은 어디에 사용하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을 가리킬 때 이 타밈을 씁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은 흠없는 짐승, 깨끗한 짐승, 순결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타밈이 사람에게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때 단 한 사람 살려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근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전한 타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타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타밈이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타밈이 아니었을까요? 뭐가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가를 얻어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 낳았다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가 볼 때는 너는 꽝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만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나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이야기잖아요. 내 모르는 것 같지? 내 모르는 것 같지? 나 다 지켜보고 있어. 이거 말씀. 그러면서 이제 내 앞에서 그러지 말고 완전하라 이야기하시. 깨끗하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흠이 없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어떤 자여야 한다? 완전한 자, 즉 흠이 없어야 한다. 죄 씻음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벽면에 우리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현수막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그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일치 연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물려줄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잖아요. 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 그대로 망나니 짓을 했죠. 돈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알거지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 자식, 네가 그렇게 돈 가져가더니 꼴 좋다.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당장 꺼져.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몸을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씻겨주고 손에 뭘 끼워줬어요? 가락지 끼워줬어요.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려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죠. 회복.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 왔으니까 다시 반가워서 회복이 아니라 아들의 그 이전 모습이 우리 눈을 보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인데요. 자, 봅시다. 시작. 누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이 회개하는 것을 이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아들이 그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시 합시다. 다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온전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죠. 온전하십시다. 아멘. 그럼 혹시 누군가가 너나 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당신이나 온전하세요. 따라합시다. 손에 가슴을 얹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실래요?
온전해지실 수 있으세요? 자신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예, 요한일서 8장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있습니까? 참회 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돌아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네요. 죄는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는 내가 먼 사람을 살았네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나만 살았네요. 이런 모든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답니다. 뭐가요? 말씀이, 이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이 성경이 저절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주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펼치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큐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 주시지 않는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 아니겠습니까? 큐티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해석되어지기 전에는 내 고난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데 말씀이 묵상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석하게 해주고, 해석되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 대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큐티하는 삶은요, 그래서 긍정적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큐티하는 삶은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큐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고 큐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봅시다.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매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내 영혼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는 지금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있겠다라고 대답이 나오면 좋겠어요. 만일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지금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큐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거 여러분 빨리 걷어내십시오. 그래야만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 그 성질, 여러분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난 본성을 갖고서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타고난 본성 위에다가 제2의 본성을 덧칠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제2 본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부인하는 삶. 내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불뚝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려 잡아놓고 나는 그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이에요. 제1의 본성.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본성 위에 주님의 삶을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요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오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1본성으로 이제는 살아가지 맙시다. 이제는 제2본성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은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그러면 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너의 본성에다가 그것을 얹어서 제2의 본성으로 살아가 주면 좋지 않겠니?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딴 것이 아니라 제1본성이 아니라 제2본성.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도 나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은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다. 이 각인이 뭡니까? 이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파서 지워지지 않게끔, 내 삶 안에 파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게끔. 도장 찍는 것을 낙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각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냥 번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이 번성도 좋은데, 그죠? 크게. 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크다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 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되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우리가 데려주면 하나님 뭘로 주신다? 말로 주신다. 우리 옆에 분 쳐다봅시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 기도원 옆에 나오셔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작은 정성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여러분 통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갑 여셔가지고 째째하게 내지 마시고 좀 한번 드리세요. 그것이 생명 살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처음 이 시퍼런 군복 입고 왔는데 그 관물함에 딱 있는 게 그게 쪼한 성경, 이 포켓 성경이라 그랬어요. 요 주머니에 딱 들어가게끔 사이즈 그랬어요. 저는 그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 갈 때마다 그거 가슴에 넣고 다녔어요. 사실 군대 가면 더 절박하잖아요. 혹시 합니까? 여기 총 하나 가지고 그게 맞아가지고 사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 2차 대전 같은 데를 보면 그 성경을 지금 기도원 옆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작은 정성이 정말 어떻게 열매로 맺힐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구한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생명을 구하는 그 미랄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기라 그 전에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아브라함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조카 롯과 이별할 때도 하나님은 그 슬픔에 찬 아브라함에게 위로하면서 또 번성하겠다. 그게 창세기 13장 6절이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15장 5절에 가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하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셨는데 또 오셔가지고 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침묵을 깨고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더 이상 네가 못 기다리지 마라. 끝까지 기다리라. 이야기를 하나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확신을 심어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4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첫 번째 복은 바로 아까 말씀한 크게 번성하리라는 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자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 생각.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열국의 아비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네, 열국의 아비.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던.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차올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 가운데에서도 대자 들어가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이 참 좋습니까? 대풍 얼마나 좋습니까? 전대풍이라면 엄청난 거죠. 대진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건 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가 제때 이름을 기홍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날 기자에 기러기 홍자거든요. 맨날 일어나서 기러기 되어 날아간다니. 그래 지금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는 고향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뭘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소망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축복은 뭐냐면 세 번째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고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야.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또 뭘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본문 7절 다시 열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8절이네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땅, 그죠? 거기에다가 보태서 내 집, 내 소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한두 평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의 온 땅을 그것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나가는 말로 로또 하나 걸려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가나안 온 땅을 그것도 영원히 내가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얼마 잠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실수로 13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이는 자꾸 100살로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침묵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은 제가 주보 칼럼에 이 침묵의 참된 의미라고 이렇게 제가 좀 묵상하면서 써봤는데요. 거기에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터널을 거쳐 나오는 동안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정직했는지 나의 믿음이 진실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조 해리에 의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과 자기가 모르고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이 알고 있는 나를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나요? 일주일 내내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도
또 누군가는 이 예배 마치고 또 일하러 가시는 분도 또 있을 거예요. 가게의 문을 열고 사업을 하러 가시고 직장을 가시는 분도 또 있을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너무나도 값지다는 거예요. 침묵은 나를 돌아보며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년의 침묵, 그 시간은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을 깨고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침묵의 끝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과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그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신다면은 아브라함도 견뎠던 것처럼 여러분도 견디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견디는 자, 그 견딤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지 끝까지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해봅시다. 어떤 질문 해볼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